아합 왕과 또 이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그리고 그들의 크나큰 죄악 때문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뭄이라는 징계가 이스라엘 전역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비가 내릴 시기에도 비가 오지 않았고 이슬마저 내리지 않게 되면서 이스라엘 전역이 바짝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과 호수들도 말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이 엘리야의 말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실 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닌 엘리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는 두 가지 큰 고난이 이제 닥친 겁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아합의 협박입니다. 아합의 죄를 지적했죠. 또 가뭄이라는 징계를 선포했죠. 그런 엘리야를 아합이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일단 숨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은 엘리야 역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이 물이 말라가는 상황을 동일하게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합을 피하여 숨어 지내야 하는 엘리야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가 안전하게 숨어 지내면서 마실 물이나 식량을 조달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두 가지 고난을 겪고 있는 엘리야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첫 번째 행하신 일은 그를 요단강 지류인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숨기신 겁니다. 엘리야는 한동안 이 그릿 시냇가에 몸을 숨기며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엘리야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며 지냈을까요? 엘리야의 복장을 보면 털옷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털옷이라고 이제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건 털이 많은 사람, 즉 털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옷 입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지셉 사람 엘리야로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털옷에 가죽띠를 띠고 지냈잖아요.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찐 사람 또 누가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어쨌든 엘리야의 복장을 보면 더 이상 꾸밀 필요가 없는 가장 단순한 복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걱정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먹는 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가뭄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제 이 그릿이라고 하는 이 시내의 물이 마를 때까지 엘리야는 이곳에 숨어 지냈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가 먹을 빵과 고기를 날라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 까마귀들은 빵과 고기를 그러면 어디서 구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요리해서 보내셨는지 아니면 어느 집에 음식을 보내주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당시에도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먹을 정도라면 꽤 부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그릿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잘 먹이신 겁니다. 저도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다 보면 진짜 염려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채우심, 그분의 돌보심을 믿고 염려하지 않으면 정말 염려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경우는 이 일용할 양식을 까마귀들을 통하여 해결해 주셨어요. 재미있는 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돌보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사람을 좋은 의미로 까마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대사회도 그렇고 까마귀는 길조가 아니라 흉조예요. 그렇지만 본문에서는 까마귀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실제로 까마귀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답니다. 그러니까 빵과 고기가 있을 경우 이것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할 텐데 이런 까마귀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창조자 하나님께 순종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빵과 고기를 배달하는 일을 까마귀들이 순종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보내시는 까마귀들, 이런 까마귀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기도의 용사로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의 간증 중에 하나인데요. 이 목사님은 1,500명 정도 수용하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는 고아원의 살림을 맡은 총무가 목사님에게 오늘 아이들에게 먹일 식량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지금 몇 시입니까? 물어봤더니 11시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12시까지 가서 기다리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곧장 목사님이 골방에 들어가 아이들의 점심밥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12시가 되자 빵을 잔뜩 실은 수레가 덜커덩거리며 고아원에 들어왔습니다. 그 빵이 어떻게 고아원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니 때마침 빵 굽는 집 옆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그 불이 옮겨 붙는 바람에 이 빵을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다가 고아원이 떠올라서 가져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까마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 빵집 옆에 불을 내신 건 아니겠지만 불이 난 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은 고아들이 굶지 않도록 빵집 주인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빵집 주인을 까마귀로 삼으신 거죠. 그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고아들의 점심을 해결하신 겁니다. 이런 까마귀의 은혜를 많이 누렸던 분들이 예전에 신학교, 신대원 다니는 분들이었어요. 오래전 정말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절 신학교나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님들은 삶이 특히 더 고달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까마귀가 무척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때로는 등록금에 보태라고 책값이라도 하라고 차비하라고 굶지 말라고 그렇게 용돈을 보태주시기도 하고 또 정성 담긴 음식이나 반찬을 챙겨주시고 선물을 챙겨주시던 그런 고마운 성도님들이 전도사님들의 까마귀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렇게 어려웠던 신학생 시절 자신들을 돌보아준 이분들의 그 까마귀가 되어준 그분들의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분명한 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를 통하여 신학교를 마치고 이분들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 목회를 잘하고 훗날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된다면 이분들의 까마귀가 되어준 분들도 동일한 상급을 받을 거라는 거죠. 사실 이분들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까마귀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유 없이 여러분을 좋아해 주는 분들, 사랑해 주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까마귀예요. 외롭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즉시 달려와 주는 분들, 지치고 아플 때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의 까마귀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돕는 하나님의 까마귀가 있다면 나도 우리도 누군가를 돕는 하나님의 까마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이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까마귀가 되어주는 것이 사실은 주님에 대하여 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왕이면 받는 까마귀보다 주는 까마귀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입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왕이면 받는 까마귀보다 주는 복된 까마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까마귀는 영원할 수 없어요. 절박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어찌 보면 임시 변통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까마귀에 의지하여 살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끄신 대로 그리시네가에 숨어 지내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 빵과 고기를 먹으며 지냈지만 어느 순간 그리시네가의 물도 그만 말라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북쪽을 넘어 이방 땅 시돈 지역 그곳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면 그곳에 엘리야를 책임지고 공개할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엘리야를 위한 또 다른 까마귀를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던 그 까마귀, 그 사람은 부자도 권력자도 아닌 정말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끼니조차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자기를 공개할 사람을 찾아갔는데 자기보다 더 가난한 거죠. 지금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딱 한 번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밀가루 조금, 그리고 그 빵을 구울 수 있는 기름 조금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살고 있는 집, 주택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형편인 만큼 집도 누추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곳에 엘리야를 맡기실 수 있을까요? 이왕이면 그래도 넉넉한 사람에게로 보내셔야지. 어떻게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여인, 그것도 아들 하나 겨우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는 과부에게로 보내셨을까요?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엘리야를 책임지라고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를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 사르밧 여인과 그 아들을 책임지라고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면서 그걸 통해 여인까지 돌보셨던 것이고,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의 까마귀가 아니라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가 되었던 셈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심한 가뭄이 들었고 그 가뭄의 여파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시돈 지역까지 영향을 미쳐서 시돈에 있는 이 사르밧 지역도 흉년이 들었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상태에서 아들 하나를 키우며 힘들게 살던 홀로 된 이 여인에게 지금 최악의 상황이 닥치게 된 겁니다. 아무리 아껴 먹어도 양식은 속절없이 줄어들었고 이제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은 빵을 하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조금의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양식입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는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그 생각으로 빵 구울 때 필요한 불을 피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특이한 복장을 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맨 한 사람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사르밧 여인은 자기가 줍던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물을 가지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물을 한 잔 주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지금은 지독한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실 물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우물까지 물을 기르러 가면 한참을 걸어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길어오는 것도 굉장히 큰 수고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은 그 물마저 말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물도 귀한 건데 이 여인은 나그네를 위하여 기꺼이 그 귀한 물을 그렇게 마실 수 있게 해주겠다고 집으로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은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물 한 잔 주는 것도 충분히 친절을 베푸는 건데 엘리야가 갑자기 한술 더 떠서 이 여인에게 더 뻔뻔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물을 가지러 가는 김에 이왕이면 빵도 좀 가져다 주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요구입니까? 엘리야가 이 사실을 모르고 말을 했겠지만 어쨌든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들과 둘이 그렇게 이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한 마지막 양식,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양식인데 그 빵을 엘리야가 자기에게 먼저 달라고 좀 요구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 청은 이 엘리야의 청을 이 여인은 거절하죠. 어떻게 이걸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아무 걱정 말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먼저 내게로 가져오십시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나를 위하여 그 양식을 베풀면 앞으로 이 땅에 비가 내리기까지 병의 기름과 통의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르밧 여인의 입장이라면 이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 상황에 놓인 여인을 상대로 이런 사기를 칠 수 있겠습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엘리야는 이 여인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이 말은 여인을 속이려고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를 택하여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이 약속을 정말로 믿고 자신이 마지막 먹을 그 빵을 엘리야에게 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녀의 믿음만으로 충분히 하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빵을 만들어 먼저 엘리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것을 희생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밀가루통에 남아있는 밀가루 탁탁 털어가지고 탈탈 털어서 반죽을 했고 그리고 그 기름병에 남은 기름 다 쏟아부어서 프라이팬에 둘렀습니다. 그렇게 빵을 만들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밀가루통에 밀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밀가루와 기름이 줄어들지 않는 이 기적은 3년의 지독한 가뭄이 끝나고 그 땅에 비가 내려 농사를 짓고 추수해서 먹을 것이 해결될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를 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신앙적 의문, 목회적 의문이 풀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목회자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때로는 목회자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선물은 금액의 크기나 양보다 주시는 분의 마음 씀씀이가 더 고마운 거지만 그럼에도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자보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서 섬김을 받으면 고마운 마음보다 미안함이 더 큽니다. 넉넉한 분들이 주시면 정말로 고마운데 넉넉지 못한 분들이 마음을 담아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면 고마움도 고마움이지만 미안한 마음이 더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절할 수는 없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이분의 이 귀한 섬김을 나 대신, 제 대신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목회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으로 그분에게 갚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르밧 여인의 귀한 섬김, 자신의 것을 희생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실천에 옮겼던 그 귀한 믿음이 있는 이 여인, 이방 여인, 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머물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방 땅 시돈의 사르밧까지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이 여인을 위한 까마귀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언급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사렙다는 사르밧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르밧 여인의 믿음과 까마귀의 역할을 감당하는 희생적인 헌신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과 아들을 살렸고 엘리야 선지자를 살렸고 3년 6개월이라는 긴 고난의 시기를 별 어려움 없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단순한 숫자적 계산으로 한번 이 복의 분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녀에게 남아있던 게 한 끼불 식량이잖아요. 자, 근데 한 끼를 3년 동안 해결했습니다. 한 끼분 가지고. 그럼 매일 3끼를 먹는다고 치면 적어도 3,0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끼 양식밖에 남아있지 않던 그녀의 소유가 3년 넘게 하루 3끼를 먹어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최소한 3,000배로 불어난 거죠. 만약에 여기에 엘리야나 또 다른 칙술들이 있었다고 치면 3,000배가 아니라 10,000배로 불어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꺼이 누군가의 까마귀가 되어주면 하나님은 또 나를 위한 까마귀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르밧 여인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면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대신에 축복의 기회로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꺼이 까마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복으로 풍성하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엘리야의 까마귀가 되어준 사르밧 여인의 믿음과 희생이 엄청난 축복으로 되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까마귀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것과 더불어 하늘과 땅의 복을 풍성하게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도움을 주시고 이제는 누군가의 까마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주는 자로 돕는 자로 복된 까마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